안녕하십니까? 사랑, 진리,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는 보통 위인전하고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보통 위인전은 이제 어떤 사람의 탄생부터 그쵸? 골고루 안배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해 놓는데 성경의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어떤 시대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니면 예수님의 업적,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보통은 이 세상의 위인전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업적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았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누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만 있냐 하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또 나온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아주 조금씩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없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을 본격적으로 봉헌식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순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죠? 유대의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수도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시죠? 나사렛 북쪽입니다. 나사렛.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순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도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원래 나사렛 분이었는데 성경을 이루고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미가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탄생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탄생 때 누가 와서 경배했죠? 목자. 또 어디서 웅성웅성 동방박사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데요. 일단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지난번에 그 목동들이 와서 그 천사의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누구만? 목자들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면서 강보에 짠 그것을 이제 보면 그분이 메시아다. 이제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탄생 때 이제 목자가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을 펴서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이제 2장을 펴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받는다고요? 할례. 왜 이게 정말 과학적인 게 비타민 K가 이제 그 혈액이 멈추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타민 K 수치가 제일 높을 때가 바로 8일째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8일째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호적에 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어머님이 산후조리 하셨겠죠.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렇다면 마구간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셨을 것 같으세요? 보통 애를 낳으면 병원에 며칠 입원하죠? 우리 선생님? 지사님? 정상 분만이면 2박 3일 정도 제가 입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술하면 일주일 정도. 근데 예수님은 그 마구간, 그냥 일반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며칠 동안이나 머무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3일.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최소한 40일 이상을 마구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여인들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엄마가 주거지를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낳은 그 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한 그 레위기 12장에 아이를 낳은 그 산후조리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마구간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요. 산혈이 깨끗해지기까지는 뭐냐 하면 며칠이 걸린다고요? 33일이 걸려요. 33일이 걸려서 40일이 되는 때 뭐냐 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이제 엄마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그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위생관념이 없기 때문에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의 산후조리 기간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기 엄마들 며칠 동안 산후조리 하죠? 37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곱빼기에 37에 20일 정도 우리나라는 몸조리를 하는데 여기는 40일.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14일 동안 이걸 격리를 하고 66일 동안 이렇게 보호를 해서 며칠 동안 산후조리를 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80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엄마들은 이게 왜 여자랑 남자랑 다른가? 이거는 여자를 낳았을 때의 섭섭함, 정서적인 치유 기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남자를 낳았을 때랑 여자랑 낳았을 때랑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서적인 회복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산후조리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돌보시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그 정결 예식을 하러 가셨다라는 그 얘기는 가시기 전까지 어디에 머무르셨냐면 마구간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산모는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 부정하다라는 어떠한 그 당시의 개념 때문에 주거지를 옮겨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뭐냐하면 그 마구간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기에 보면 오늘 있는 그 봉헌식을 하시러
여기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그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했냐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엄마가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또 예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아들, 첫 해에서 난 아이가 있을 때, 산의 아이가 있을 때는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헌식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정결 예식을 꼭 거쳐야 되지만 봉헌식은 누구만 하는 예식이라고요? 첫 아이, 첫 해에서 난 남자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어머니들은 같이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도 비둘기 한 쌍을,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뭐 양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가난하시니까 뭐를 가져가신 거예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가 하나는 어머니를 위한 예식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봉헌식을 위한 제물로 가져갔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동방박사는 그렇다면 여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지만 될까요? 동방박사의 등장은 어디로 등장해야 될까요? 요 마국간. 예, 예수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 탄생 연극을 보면 항상 목자들과 누가 같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 굉장히 우리는 이제 그거를 봤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같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 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온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어 있냐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토리상 동방 박사의 등장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야 되니까. 예,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정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읽다 보면 동방 박사는 어디에 있어야 위치가 맞냐면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봉헌식을 갔다 오셔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셨을 때 동방 박사가 40일, 적어도 며칠 후에 올 거예요? 40일 후에. 예, 왜냐하면 이것이 왜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동방 박사는 뭘 보고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죠. 그 별은 원래 있는 함성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못 보던 별이 딱 등장했는데 성경 이 예언의 신의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들레헴 언덕에 나타난 천사들의 무리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거는 적어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박사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적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린다라는 거예요? 40일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뭐냐면 이때 동방 박사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는 뭐라는 거예요? 적어도 40일 이후에 이 긴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가 출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애굽으로 동방 박사를 만나고 나서 바로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애굽에서 사시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디에서 보충해 주는 겁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동방 박사의 출현을 얘기해 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나사렛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예수님과 목자들이 동방박사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곳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 예수님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마국간에서 계셨던 거예요? 예, 남자들은 모이면 맨날 군대 얘기하고 여자들은 모이면 애대한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애를 날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괜히 서럽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자식을 낳는데 그쵸? 애 낳을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디 계셨던 거예요? 마국간에 계셨다라는 거. 세상 하늘의 왕이신 분이 오실 때부터 세상에 이런 대접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내가 잘못된 대접을 받고 산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국간에서 40일 이상을 이렇게 지내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구나. 예, 이 순서를 여러분 아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봉헌식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식이 뭡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보통은 이제 5월 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을 이제 요즘 교회에서 봉헌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봉헌식은 그런 봉헌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뭐 애들이 둘이면 둘 다 봉헌식을 하고 셋이면 셋 다 봉헌식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첫 번째 아들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예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장자가 이제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생애 개인의 의식입니다. 이게 국가 차원의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 6월절, 초막절, 뭐 초실절 많은 절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절기고요. 이 봉헌식은 개인의 생애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어나면 100일 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는 개인적으로 봉헌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생애 의식이라든가 개인의 생애 의식이라든가 절기는 다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완벽히 마련해 놓으셨지만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제도와 예식을 통해서 누구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예수님을. 네, 그래서 이 봉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이제 메시아를 잊지 않도록.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제도일까요? 아까 6월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6월절이면 출애굽기 때 10번째 재앙에서 첫 큰 아들을 죽이는 재앙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언제 만들어져야 되냐면 죄 짓고 난 이후부터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에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장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제도 자체가 에덴에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잊지 않도록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고 할 수 있도록 에덴에서부터 만든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모든 걸 다 잊어먹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번째 재앙인 그 첫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 제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민수기에도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뭐냐면 봉헌식 이 제도를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이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원리를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거기에 표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죽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만 죽는 거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죽는 거구나? 장자가 죽는 거구나. 대속이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나가서 다니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었고요. 장자가 죽는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장자가 죽을 거를 대신 누가 죽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죄를 장자에게 대속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죽을 것을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뭐 하도록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헌식은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간의 구원의 저기를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다시 명령해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이제 예표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봉헌식을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잊게 될 때 우리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잊게 되기 때문에 죽을 걸 알고 계셔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잊지 않도록 매 시대마다 뭐냐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럼 지금 뭘 지키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로 전가된 거냐면 실체가 오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에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뭐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또 뭡니까?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바라보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징으로 주신 이 유월절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에 누구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셔서요.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돼요. 매 안식일을 통해 누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힘없이 왔다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앉았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예식을 지키는 수 없는 그 유월절의 양들이 잡혀 죽였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안식일마다 매번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만 이 안식일 속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지 못한다면 껍데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봉헌, 정말 이 온 우주를 전율케 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봉헌을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봉헌하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던가. 그러나 제사장은 그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제사장은 그의 공식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기었을 때에 바로 하늘의 주제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 아기를 안고도 알아봤다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눈에는 뭐냐면 그저 초라한 엄마가 데려온 보통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이들 보듯이 그를 보았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관원들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 보면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희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하여 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알아보셨겠습니까? 몰랐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뭘로만 보인다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갈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어디에 갑니까?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들이 왜 영적인 눈을 갖지 않았냐면 이들은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정말 다행인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기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초라한 강보에 쌓인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이 사람의 비결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시므온이 제사장의 팔에 안겨있는 그 갓난아이를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그렇죠? 그냥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누구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외모는 그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시므온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왜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누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내 시대 안에 올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알아볼 수 있고 성령께서 왜 그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이 사람의 최대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소림. 예수님의 그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다 세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진정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사람 위에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런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누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이 시므온은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었다. 그렇죠. 의롭고 경건한 삶.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아이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아무한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흑백 논리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다고 사단을 따르진 않아. 그렇지만 여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이도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어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사단의 영으로. 누구도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하나님됨을 뭐냐면 사단이 역사할 때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도 꽃 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서 성령의 호소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명시켰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영이 주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빗줄기를 하나하나 순종할 때 점점 더 큰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점점점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영에 의해서 어디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흑암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지만 여러분의 눈에 띄어지지 않으면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품 안에 안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모퉁이돌, 그죠? 구원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흥하게 하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망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역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얘기하면서 표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얼룩말이나 영양들이 떼를 지어 막 도망갈 때 사자떼들이 덮치게 될 때 모든 걸 다 잡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딱 표적을 삼아갖고 잡죠. 그 표적을 잡아서 집중 공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동물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표적은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표적으로 다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누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모두 다 덮어 쓰시고 표적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 누가 느낄 아픔입니까? 예, 이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는 길을 걸어가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미 예수를 위하여 받기 시작한 그 고민을 암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아들이 그 고통 때문에 가슴을 찌르는,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 아프거나 잘못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지 않은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고. 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이제 동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many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고난은 뭐냐 하면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인 사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죄가 이 땅에 돌아왔고 천사 3분의 1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도 사단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예,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보이게 되고 사단의 죄된 마음도 보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단의 마음 또한 여기 보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되었다.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렇게 교회도 잘 와 계시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산에 가보면 여름에는 이게 상록수인지 뭐 낙엽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몰아치면 겨울에 추위가 몰아치면 이 낙엽수들은 다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2명이나 미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보내는 걸 보시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좀 쓰립니다. 네, 저희 큰애는 본인이 원해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거고요. 둘째는 본인도 원하지 않았고 우리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미국에 간 거예요. 예,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예, 이제 여러분도 우리 혜인이 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는 3년대 간호학과 한 군데만 믿음으로 간다고 원서를 하나밖에 안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애가 대학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대학을 떨어지고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는데 6명을 뽑는데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8번째가 된 거예요. 대기 2번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100명은 넘게 해주시고 2명을 못 넘게 해주십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말로는 이렇게 불평은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슬픔과 섭섭함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 추가 합격 발표 나는 한 달 내내 밤이면 맨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나중에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그냥 이렇게 몰아쉬게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믿음이 없구나. 고난이 딱 왔을 때 제 모습을 보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딱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애는 그 힘든 한 달 추가 발표가 날 때마다 저는 한 명도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 102번이기 때문에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 발표 한 번 날 때마다 한 명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점점점 무너지면서 마지막 일주일은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12월 말이었는데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수요일날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목요일날 아침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정말 침묵 속에서 아침을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아무도 대학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감히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하도 답답했는지 엄마 혹시 저 대학 떨어진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아. 혜인아 너무 힘든데 그렇게 참지 말고 그냥 힘들면 울든지 힘들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 애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요. 네,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왜 전들 저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다 대학 붙었을 때 제가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저 멘붕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앞으로의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네, 참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아이한테 감동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이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쵸? 스트레스고 부담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떨어지고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잘 먹고요, 잘 자고 저만 맨날 울고 얘는 멀쩡한 거예요.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아침 대학 떨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마음은 정말 연약하고 정말 이런 엄청난 실패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저 아이가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쓰러져 엎어져 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로 가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므온이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삶 속에 위로를 받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의 매일의 삶이 누구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 되시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갖고 있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망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일으키셔서 다시 하늘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봉헌식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자인지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이 매일 매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